안녕하세요. 온땅교회를 말씀으로 섬기고 있는 한성민 목사입니다. 온땅교회 유튜브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교를 들으신 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온땅교회 말씀 사역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평안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10장이 있지요. 그리고 10장, 11장부터 16장까지 우리가 늘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의 그 대전환이 일어나게 되지요. 여러분도 알고 있는 것처럼 10장까지는 예수님의 갈릴리 유다의 3년 반 정도의 사역으로 대중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여러 가지 연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치료해 주셨던 사역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11장부터는 어디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시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나귀 새끼 안장에 타서 글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겸손의 왕이다.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흔히 이제 겸손하게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라는 식으로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다 차치하고 예수가 예루살렘, 당시의 유대교의 메카, 당시 종교의 메카였던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는 그 의미가 어떤 걸 의미하고 있는지를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하고 우리의 역사와 인생 속에서 적용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1장에 이르러 예수님의 사역은 또 한 번 큰 전기를 맞이하게 되지요. 예루살렘을 향한 여행이 10장에서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의 입성부터 시작이 돼요. 십자가에서의 죽음, 아니 그 전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제 그 비난을 받으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죽고 부활하는 그 사건의 일련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11장부터 15장은 시간적으로는 며칠이요? 일주일, 7일인데 내용적으로는 마가복음 전체 분량의 한 40% 정도까지 차지하는, 그러니까 3년 반의 공생의 기간에, 복음서가 3년 반의 공생의 기간을 기록하는 책인데 그 중에 40%를 일주일 동안의 예루살렘 입성부터 시작된 여러 가지 강론과 논쟁과 싸움과 가르침들을 기록했다는 얘기는, 이미 복음서의 저자의 의도는 우리에게 있어도 예수님은 중요한 분이라고 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단지 그분의 3년 반의 전체의 가르침도 중요하겠지만 지금부터 이제 설명되고 있는 일주일 동안의 예수님의 사역, 월, 화, 수, 목, 금이죠. 안식일 날 들어갔으니까 일, 월, 화, 수, 목, 금. 그 사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게 우리의 구속사, 교회의 구원과 어떤 연결이 있는지를 의도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11장부터 예수님이 이제 여러 강론과 강설을 하고, 이 마가복음에는 없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여러 가지 이제 유대인들과 이제 대치를 이루는 그 신학적 논쟁까지 이루어지는 그 중요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11장에서는 예수님과 유대교 지도자들 간의 공개적인 논쟁, 아니 충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 시작된 예수님과 유대교 지도자들과의 그 충돌, 마찰은 11장의 최고 정점에 이르게 되고, 특히 주목할 내용은 예수님께서 대적들을 공공연하게 책망하고, 공개적으로 책망하고 비판하시고 싸웠다는 얘기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대적들의 비방과 개개에 자주 부딪혔지만 아직 정해진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불필요한 순환을 자초할 필요는 없었지요. 그래서 의도적인 충돌을 피하셨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제 말하자면 뭐냐면 이제 그날이 왔다. 무슨 날? 당신이 죽는 그날이 왔다. 그래서 이제 의도적으로 당대 유대교 그 지도자들과 논쟁하게 되고 그 논쟁 속에서 그들이 종교적 한계, 그들이 종교적 죄를 당신의 육체와 언어로 폭로하고 드러내 까발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 있고, 특히 이 부분에서 이제 활용 점점은 그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7번의 화 있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나중에 이것도 기회 되면은 깊이 있게 논의할 이제 본문이죠. 오늘 우리의 왜곡된 종교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 악, 율법적 성향에 대한 비판적 언어니까요. 그 부분에서 아주 통렬하게 참 대단하죠. 이건 힘도 없는 사람이 그렇게 막 비판하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이 그 권력 있는 고대 시대 때 종교 권력은 군사력도 있었죠. 물론 이 당시는 없었지만 뭐 하겠다는 얘기야. 그냥 머리 박겠다는 얘기지. 그냥 박겠다는 얘기죠. 그럼 마치 당대 종교 권력자들을 향해서 이제 너희가 나를 죽여야 된다. 죽일 이유를 의도적으로 만들어 주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저는 보였어요. 자, 이러한 신학적 충돌이 전면적으로 부각되면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이 보다 더 가까이 오게 된 것이지요. 당대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일반 대중들을 선동하며 그들의 기득권, 밥그릇, 성도들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당 정도, 아니면은 뭐 정신병자 정도로 이해했어요. 저러다 말겠지. 당대에도 다양한 이단들이 있었으니까. 따라서 예수님이 유대교의 메카인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소식은, 그러니까 당대 그 정신병자들이나 이단들은 예루살렘 변두리에서 자신들의 공동체를 만들었거든요. 굳이 그 안으로 안 들어갔어요. 왜냐면 거기는 완전히 그 소굴이니까요. 근데 예수는 그 정도로 사역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가 자기네 그 소굴로 들어오는 거예요. 와가지고 성전도 막고 공격하고 성전 제사나 그 장사도 다 엎어버리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일을 보고 있는 유대교도들의 입장에서 되게 당황스러운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기분 안 좋았는데 이것 봐라, 막 나오네. 그래, 가보자. 죽인 거예요. 그래서 죽일 때 그냥 죽이지 않고 종교적인 이름으로 대중들의 군중 심리를 이용해서 예수를 십자가로 죽인 거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기 위한 메타포일 뿐인 거죠. 이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살해 계획을 조속히 실행에 옮기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했죠.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도 매수도 하고 여러 가지 정황도 준비하면서 언제 칠까, 어떻게 칠까, 대중들과 어떻게 이제 이용할까, 다 전략을 짰죠, 정치관들이. 다 정치가들은 그래요. 경제가들은 어떻게 해서 돈 벌까 고민하는 것처럼 정치가들 어떻게 자신의 권력을 유지할까. 이 당시에 유대교도들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종교인이면서 권력이거든요. 오늘날로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종교 권력이 세상 권력이었어요, 이 당시에는요. 그러니까 전략을 짜면서 이 예수를 어떻게 살해할까라고 이제 막 죽이면은 이제 법적인 문제가 되고 사회적인 문제가 되니까 종교적인 틀을 가지고 이제 죽인 거죠. 이런 상황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 이제 마가복음 11장부터 15장, 16장. 그러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면요. 특히 마가복음 더 빠르게 전개돼요. 아주 그 신속하게 전개되면서 가르치는 것도 있고, 이제 논쟁하는 것도 있죠. 내용은 또 나중에 보고요. 이전에도 자주 말씀드렸듯이 성전은 뭘 모형한다고요? 그렇죠. 예수님을 모형해요. 그렇죠? 그 예수는 또 다른 성전을 모형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사건은 단순히
종교적 성지에 들어가신 것 정도가 아니라 예루살렘이라는 옛 성전의 자리에 들어가 그 성전을 자신의 죽음으로 무너뜨리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향한, 교회를 향한 구속의 사건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한 내용인 거죠. 예루살렘이 종교적 메카가 될 수 있었던 곳은 그곳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성의 가치는 그 안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요? 성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 당시에 성전은 이미 그 종교적 정통성을 잃어버린 성전이었죠. 헤롯의 성전이었으니까. 그래도 당시 종교인들의 종교적 헤게모니의 핵심이었죠. 그 성전은 예수에 의해서 무너져야 할 성전인 거죠. 그렇죠? 근데 무너져야 할 그 성전을 어디에 담고? 예수의 육체에 담고 있었다는 얘기죠. 요거 다 이해하시죠? 늘 말씀드렸던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육체로 오신 예수는 하늘의 진리, 하늘의 초월을 담고 있는 성전으로 모형하고 상징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구약은 이러한 옛 성전이 어떻게 하늘의 진리를 모형하고 담고 있는지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은 창세기부터 설명되어 있었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덴 동산 자체가 뭐라고요? 성전이에요. 그게 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전 울타리의 개념이거든요. 창세기 2장 8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있지요. 요 두시고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숨이라는 단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두다 맞죠? 이게 정하다, 설립하다, 뭐 임명하다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됐는데 구약에서는 언약이나 약속을 할 때 약속에 뭐가 필요해? 반드시 담보물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너랑 나랑 언약을 했다. 그 언약이 눈에 보이는 걸로 나타나야 되죠. 뭐 돌이나 어떤 기둥이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둘 때 그걸 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은 단순히 물건을 두는 게 아니라 언약이 됐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방식으로서의 둠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만들고 사람을 두셨다는 얘기는 그냥 이제 너네 에덴 동산에서 잘 살아 좋은 데서 이런 어떤 사회적인 개념이 아니라 성전 종교적인 개념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 안에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상징하는 뭐의 개념이라고요? 성전이에요. 그 성전을 두다. 숨이 헬라어로 가면 뭐라고요? 그게 티데미예요. 티데미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옛 성전의 개념 없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 완전히 이제 오해하게 되죠. 세계사를 공부하고 세계 역사를 보면서 종교 역사를 보면서 많은 종교 전쟁이나 종교적 논쟁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사람들을 죽이고 싸우고 하여튼 진짜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역사 속에 일어났잖아요. 결국 그런 건 뭐냐면 옛 성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없기 때문이에요. 교황이라는 지금도 교황은 있지만 가톨릭의 그 수장이 무흠해요. 그분이 하나님의 대리인이에요. 개신교도는 그렇게 믿지 않죠. 가톨릭이 그렇게 믿고 있지만 근데 옛 성전의 개념으로 그 교황이라는 그 종교적 직책을 재해석한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금방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 땅에 그 진리를 설명하고 나타내 주기 위한 모형과 상징으로 둔 것들인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이해한 이유가 이러한 옛 성전의 개념, 무너져야 할 옛 성전의 개념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치환하여 그 진리로 받았기 때문이죠.
대표적인 게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뭘 더하신대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냥 한글로만, 영어로는 안 봐서 모르겠지만 그냥 한글로만 보면 언뜻 보기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 외우고 있는 이 말씀의 진의와 내용은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 종교적인 열심, 교회의 봉사, 혹은 사람들을 향한 자애 등등등으로 설명될 수 있는 그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것을 먼저 찾고 구하면 나머지 이 세상에 필요한 우리의 모든 의식주의 문제, 인간의 필요는 의식주로 설명되죠. 그 욕망으로 코어된 그 의식주의 문제를 더하시리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적용하고 읽고 있지요. 이거 좀만 상식을 가지고 보더라도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나요? 안 그러나요?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요. 그럼 정말 그래요? 그러지요. 그래서 모든 것이 더하지 않는 이유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닌데 목사님 열심히 구했는데 아직 덜 구해서 그런 거죠. 정성이 부족하고 헌신이 부족해서 그런 거지요? 라고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죠. 착한 사람이 병 걸리는 게 슬퍼요? 나쁜 사람이 병 걸리는 게 슬퍼요? 나쁜 사람은 병 걸려도 그렇게 슬프지 않으시죠? 우리 생각하기에. 우리도 집사람한테 들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일하는 곳에 힘들게 일하시는데 동료가 있는데 힘들게 고생하면서 일하시다가 이제 자녀 하나 이렇게 잘 키웠나 봐요. 우리 엄마가 보기에, 어머니가 보기에 그분은 되게 착하고 좋은 교회도 열심히 다니시고. 근데 큰 그 어려움을 당한 거죠. 결혼을 했는데 그 며느리가 암에 걸려가지고 금방 이제 죽은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원통하고 억울하겠어요. 우리 어머니의 해석은 어떻게 이렇게 착하게 헌신되게 아름답게 교회 생활, 봉사 생활 하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환난을 주실까? 네. 이게 우리 보편적인 사람들의 마인드잖아요. 만약 그분이 우리 어머니랑 관계가 안 좋고 우리 어머니랑 싸웠다면은 좀 과한 해석이지만 거 봐라.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은. 이 더하시되라는 단어만 잠깐 보면은 얼마나 이렇게 잘못된 이해와 적용인지 해석할 수가 있지. 이게 헬라어로 뭐라고요? 이게 프로스티뎀이에요. 아까 숨은 그냥 티뎀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앞에 프로스는 전치사가 붙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프로스는 어디를 향해서고요. 티데미는 놓다 두다, 성전을 두다, 정확하게 직역하면 티데미는 언약을 두다, 언약의 내용인 성전을 두다, 그렇게 직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로 다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 즉 옛 성전의 모형으로 준 율법과 아래의 것들의 진리의 진의를 언약의 완성으로 드러내 보이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율법으로 준 이 옛 성전의 내용을 너희에게 진의로 세워주겠다. 예요. 그런 의미에서 무신론자들이나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말씀의 적용은 굳이 중요한 적용이 아니겠죠. 왜요? 나에게는 의식주가 지금 중요한 거지 이 언약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언약이 적용되는 그 현실은 중요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성경을 우리의 유교의 관점으로만, 의식의 관점으로만 읽고 적용하고 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그걸 제일 잘했던 인간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니까요. 그걸 제일 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로 상징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냥 우리예요. 우리의 인간의 본성, 의식주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그 한계적 그 존재적 결함을 담고 있는 우리의 자아의 투영물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살해당했다는 얘기는 어떤 나쁜 종교적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권력자를 죽인 게 아니라 우리의 그것으로 죽으신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에덴 동산은 단순히 인간이 살기 좋은 파라디아스, 천국의 개념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늘의 것, 옛성전이에요. 을 이 땅의 것으로 설명하는 성전이에요, 성전. 성경에서는 이 성전이 크게 몇 종류예요? 크게 세 종류로 설명됐습니다. 첫 번째 성전은 에덴 동산 그 자체. 요것이 이제 확장돼서 족장들의 베이트, 집. 요 집이 종교 국가가 형성되면서 이스라엘의 성막, 이동 성전.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이라는 약속의 땅에 정착할 때는 이동 성전이 필요 없으니까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지죠. 그 성전이 소위 말해 무슨 성전이에요? 누구의 성전?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라 솔로몬 성전이죠. 지금 예수님이 앞에 보고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누가 지은 거예요? 헤롯이 이스라엘 민족의 종교적으로 좀 잘 보이려고 지어준, 정치적으로 지어준 그 성전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똑같이 종교적 제의를 드리고 있는 거죠. 왜요? 자신들이 그 성전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지금 헤롯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정치가들의 정치적 헤게모니에 의해서 정치적 계산에 의해서 지어진 어떤 그거에 불과한 거예요, 사실은요. 이러한 첫 번째 성전은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있죠. 모형과 상징으로. 그 안에. 근데 뭐가 없어요? 말을 못해요. 이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인간들이 자기의 선악의 욕망, 의식주를 채우는 욕망으로 재해석하여 그 성전을 욕망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 성전은 하나님의 말, 진리의 말을 담는 모형입니다. 그래서 말이 없는 성전이라고 합니다.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설명하셨는데 그 성전이 그 진리의 내용을 설명하지 못하니까 인간들은 그것을 자기들의 욕망으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을 우상으로, 성전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두 번째 성전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전이 육체로 오신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 자체가 육체로 오신 하나님을 담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이에요. 몇 번째 성전이요? 두 번째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여전히 첫 번째 성전으로 보고 있죠. 첫 번째 성전과 두 번째 성전의 개념이 없으니까. 이 아래의 세상에 호코스모스로 주어진 아래의 세상에 율법 차소와 순서와 시간과 개념으로 주어진 이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그냥 그 성전으로 보면서 냅다 섬기는 거예요. 그게 2000년에 기독교라고 명명한 기독교인들의 종교 행위였어요. 그치요? 겉으로 볼 때는 고결하고 깨끗하고 도덕적이고 성결하게 보여요. 겉으로 볼 때는. 근데 아니에요. 루터가 그 자신의 종교적 신념 때문에 보름스 회의 가가지고 나는 이 진리를 버리고는 못 살겠습니다. 그랬잖아요. 주여, 난 어떻게 합니까?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난 이 진리로 그냥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신칭의의 교리를 말하면서 로마 황제, 로마 그 교황의 그 왜곡된 그 면죄부, 그들의 그 신념 비판하면서 그랬잖아요. 자신의 살해 위협을 당하면서. 그치요? 근데 그 루터의 제자 중에 한 명, 제자라 그러는 거죠. 루터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당대 독일의 그 종교 개혁자 중에 한 명이 민쩌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민쩌 아세요? 민쩌?
되게 이 사람은 되게 개혁적인,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그 혁명가예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농민들의 혁명을 여기 그 자유를 위해서 지주들을 죽일 수 있는 폭력으로 자유를 쟁취하는, 말하자면 이제 쉽게 말하면 공산주의 운동처럼 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개혁적이었겠어요. 근데 맨 초창기에 이 민초는 루터의 신학적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라고까지 하면서 따라갔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 이 민초가 루터의 신학보다 더 많이 나가니까 루터가 뭐라 그래요? 걔는 마귀라 그래요. 나쁜 놈이라고. 그래서 지주들에게 제 죽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신념으로 그렇게 순수하게 종교교육을 했던 어떤 사람도 자신의 신념을 누군가 건드리니까 뭐가 돼요? 종교적 헤게모니가 되는 거예요. 루터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그 500년 전에는 그런 시대적 문명이 그랬어요. 그거를 우리의 잣대로 그걸 비판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디선가 누군가로부터 또 다른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되는 거예요. 이 옛 성전과 두 번째 성전의 개념이 없으면. 그래서 어떻게 말했냐면 민초가 말하는 그 예수를 내가 믿는 그 예수를,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했냐면 내가 믿는 예수를 민초가 공격했다. 그러니까 쟤 나쁜 놈이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문헌에 보면은. 겉으로 볼 때 얼마나 그 루터는 고난받은 개혁자로만 이해하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또 다른 입장에서는 누군가에게는 또 그렇게 종교적 헤게모니가 있는 또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성전과 두 번째 성전, 육체로 오신 예수가 담고 있는 의미가 뭔지 모를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요한복음 2장에 이런 말씀은 어마어마한 그 말씀인 거죠. 보세요. 요한복음 2장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곳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여러분 이거 이해되시나요? 예수님도 틀렸죠 지금. 제가 이제 예수님이 틀렸다 그러니까 이해되세요? 예수님 뭐가 틀렸어요 지금요? 감히 목사가 예수를 틀렸다 그래? 잘 들어보세요. 이 말에 예수가 틀렸가 아니고 이 말의 의도를 잘 보세요. 예수님이 어찌 뭐가 틀린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뭘 보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상 업고 하는 데가 지금 어디예요? 예루살렘 안에 있는 헤롯 성전 앞마당에서 그 종교적 그 편의를 봐주고 있는 사람들한테 업고 있는 거예요. 그 하시는 말이 야 니네 예배당에서 그러면 안 돼.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런 종교적 예전은 옳지 않아. 이게 아니라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지금. 네. 아버지의 집에서 뭔 짓이야 그런 거예요. 이거 맞아요 틀려요? 헤롯 성전이 아버지의 집이에요? 잘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업고 있는 그 성전은 헤롯 성전이 아니에요. 겉으로 볼 때는 육으로 볼 때는 그냥 헤롯 성전인데 예수님의 의도는 니네가 지금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헤롯 성전의 내용 요거를 못 알아먹고 있잖아.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무슨 헤롯 성전이 예수님 아버지의 집이에요? 이해되시나요? 이것도 잘못 이해해버리면 헤롯 성전이 또 다른 메카가 돼버리는 거예요. 헤롯 성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열받으신 거는 헤롯 성전에서 장사하고 종교적 편의를 위해서 양 바치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화난 게 아니라니까요. 이 율법 성전의 개념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희생제물 바치고 있는 당대 종교인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언과 비판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비판이에요. 흔히 적용하죠. 뭐 예배당 나와서 설교 100만 들으면 뭐 하냐. 알지도 못. 그런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장소의 개념과 옳고 그름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17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뭐래요?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다 내용을 아시죠? 이 성전은 무슨 성전? 아니 그러면 안 되죠. 야, 이 성전 헐할 때 이 성전은 무슨 성전? 예수 육체 성전. 근데 사람들은 다 무슨 성전? 헤롯 성전. 이해되시나요? 예수님 말하는 의도가 뭔지요? 네? 그러니까 헤롯 성전에 가서 돈 벌고 있는 사람들 엎었다는 얘기는 단지 그 성전 주위에서 장사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육체 예수인 나를 너네가 못 알아먹고 있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려면 니네가 나를 뭐 해야 돼? 죽여야 돼. 근데 그 얘기하는데 아무도 못 알아먹어요. 저거 완전히 또라이 아니야 저거. 그러든지 되게 열심히 특별하네. 야, 종교적 신념이 강하네. 그치. 성전에서는 장사하면 안 되지. 이 정도로 이해한다니까요. 그래서 뭐 교회에서 바자회 하는 거 옳지 않다고. 그 되게 적용을 너무 잘해 사람들이요. 뭐 교회가 성전이에요? 교회에서 필요한 거 뭐 물품 교환하고 돈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거 하면 나쁘다고 또 옛날에 제가 존경했던 로이드 목사님 제일 싫었거든요 그거를. 그 얘기를 되게 저도 도전 받았어요. 마치 교회에서 바자회야. 여전도의 바자회는 옳지 않아 막 그래.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그건 아무 상관없는 거죠. 이 성전이라는 이 시간과 공간의 이 상징이 안에 있는 예수의 육체를 말하는 건데 그걸 못 알아먹고 있는 거죠. 똑같지 오늘날도요. 21절 읽을게.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 때 그 아버지의 집은 자신의 육체된 성전인 거고 장사하는 집은 나를 그 육체로 보고 있는 너희들의 태도인 거고. 그러니까 엎으신 거죠. 22절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때 그 성전이 이 성전이구나. 그 헤롯 성전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중요하지 않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의 경륜 속에 성전 자체를 다 없애버리신 거예요. 자, 말씀이 육체가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를 보면 육체로 오신 예수를 말씀이라고 했지요.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스스로 자신의 육체를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성전으로는 하나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한 인간을 향하여 두 번째 성전이 역사 안으로 오시고 파괴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러한 구속사적인 이야기를 제자들은 언제 깨달았다고 하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믿었다고 해요. 여기서 세 번째 성전이 나오는 것인데 두 번째 성전은 예수의 육체로 말하는 성전이라고 한다면 세 번째 성전은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의 영을 받은 누구요? 네, 교회가 세 번째 성전인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말을 마음에 받은 성도를 뭐라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개신교의 신학 안에 이 그리스도 공동체, 성도라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신적인 기원과 아이덴티티가 이미 교리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도 그걸 몰라. 자기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나의 이 육체 인생이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이라는 개념 자체를 이렇게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그 개념 자체가
내 안에 적용되는 내용으로는 없다니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그리스도의 말을 진리로 말하는 자를 세 번째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는 것을 어떤 의미로 이해하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성경 구절을 단순히 희생적인 봉사생활, 종교적인 헌신 정도로 이해하지요. 그러나 그것은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없지요.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그렇게 유용한 일이 아니죠.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이 아니죠. 이건 정말 중요한 신학적인 원리입니다. 온 세상의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굳이 피조물인 인간의 육체가 필요하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건 마치 개미가 인간을 위해서 자기 몸을 인간에게 드리는 것처럼 당황스러운 거겠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개미가 갑자기 개미일을 하다가 회심을 했어요. 변화가 받았어요. 거룩하게 변화됐어요. 그러더니 인간의 말을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가 난 더 이상 개미짓 안 하고 인간 당신을 위해서 내 인생, 개미 인생을 드릴게요. 그렇게 했다고 쳐요. 그 인간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개미 것을 가지고 막 나한테 와서 막 바치 드리는 거예요. 되게 당황스러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미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게 뭔지 인간과의 관계에서 모르는 거예요. 아까 그 식사하고 와서 여기 예배당 정리하다가 이만한 소책자가 있거든요. CC에서 나오는 새 생명 생활 시리즈 1권 뭔지 아셔요? 그 되게 저한테 제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전환점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당시 교회 생활 열심히 했어도 누구 하나 성경 한 구절 가르쳐주는 목사나 전도사님이나 선배님이 없었거든요. 저는 성경에 대해서 그게 고팠기 때문에. 근데 CC에 가니까 토책자를 가르쳐주면서 성경을 차근차근 가르쳐주는 거예요. 놀라운 저한테 그 도전과 충격이었죠. 맨 앞에 그 내용이 모든 책자의 그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은 단순히 종교적인 행위나 헌신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우리의 뭐예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관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거예요. 명문장이죠. 그렇죠? 그래서 단순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비전을 위해서 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존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구나. 거기까지는 맞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난 여전히 뭐예요? 나는 여전히 개미란 말이에요. 그 개미가 그 인간의 뜻을 알아가지고 인간과 관계를 맺으려고 그러는데 맺으면 맺을수록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 인간으로부터 나는 뭐가 돼요? 혐오스러운 벌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리는 맞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종교의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근데 그 관계는 나의 것을 가지고 관계를 맺는 건 마치 벌레가 인간을 사랑한다고 인간에게 달려드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 벌레된 존재를 뭘로 바꾼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성으로 성전으로 거듭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가 중요하다는 건 총체적인 원론이고, 그러면 그 관계를 위해서 나한테 우선적으로 전제될 게 뭐란 얘기예요? 나의 개미성의 부정. 네? 요게 전제되지 않고서는 그 관계의 회복과 진전은 없는 거예요. 그거 없이 어떻게 말하냐면 그 관계를 맺는 걸 뭐 하는 게 중요하다? 확신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원론은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한 걸 알았어요. 근데 그거를 뭐 해야 된다고요? 확신하는 거. 누구의 확신이에요? 개미인 나의 확신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개미가 개미짓 하면서 그 확신을 가지고 살면 되는 거래요. 그 안에 개미의 개미성이 파괴되고 인간성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섬김의 사역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나중에 어떤 사람이 돼요? 자기의 신념에 가득한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순수하고 열정적이고 헌신적이고. 루터가 그랬어요. 칼빈이 그랬다니까요. 얼마나 헌신적이고 위대한 그 모범을 보였는데요. 근데 그 자기의 개미성이 폭로되는 그 현실 앞에서는 아무도 거기에서 깨트려지지 않아요. 내 재물, 내 거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누구 거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복음서에서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부인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가 하는 거니까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게 신앙의 전부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있으면서 개미성의 확장만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 개미 왕국에서 왕 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간은 나한테 개미성만 충족해준 어떤 에너지면 되는 거예요. 그 정치적인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어떤 방식으로든 그렇게 나를 확장해주는 어떤 장치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의 육체가 세 번째 성전으로 완성의 자리로 그리스도의 말을 하는 자로 살아가라는 권면이지요. 요것이 바로 세 번째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성도의 삶입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가 왜 죽어야 했으며 그 죽음이 나에게 뭔지 무엇이 되는지 그 영을 받아 세 번째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지 그래 거듭나는지 변화되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재물, 다른 말로 말하는 성전으로 세워져 가라. 프로스 티뎀이 되는 거다.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그러니까 이미 그 로마서나 에베소서나 이런 서신서는요 복음서에 대한 이런 성전 개념이 정리가 안 되면 이거 이해 못해요. 백날 읽어봤자 그냥 적용이나 하고 개미성 확장을 위한 어플리케이션만 하려고 그러고 그거 잘하는 사람 칭찬이나 하고 그렇게 돼요. 그것뿐이 됐어. 그러니까 인류 문명에서 정말 기독교 문명이 말하는 이 진리의 원형을 가진 자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큰 교회, 좋은 목사, 뭐 설교 잘하는 목사, 뭐 착한 성도, 성실한 성도, 뭐 그런 건 있어도 계속 제가 이렇게 뭐 틈틈이 시간 내면서 다시 이제 세계사 공부하는데
교회에서 다시 천천히 보고 있는데요. 정말 맞아요. 교회에서 보면 볼수록. 그 젊었을 때는 그 칼빈, 루터, 웨슬리 그렇게 위대하게 보였거든요. 지금도 젊지만. 죄송합니다. 근데 역사를 또 보니까요. 그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자본 문제 다 결탁돼 있어요. 다. 안 돼 있는 게 없어요. 개신교, 구교, 신교 싸운 것도 신학적인 신념이기도 하지만 또 그 안에 딱 그 왕과의 관계. 보세요. 루터가 그 개혁하려고 막 외칠 때 안 죽었잖아요. 그 당시 그 전에 개혁자를 다 죽었거든요. 그냥 한 방에 다 죽었어요. 근데 루터는 안 죽었다면 왜 안 죽었어요? 당시 그가 있었던 루터 같이 어디 독일 프로이센 왕국이라고 그럴까? 하여튼 그 당시 그 영주가 당대 로마 황제, 로마 교황과 정치적 대척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루터를 이용하기 편한 거지. 그 입장에서는. 신앙도 있었고, 그러니까 꼭 신앙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 안에 자본의 문제, 경제의 문제, 권력의 문제가 다 결탁되어 있어서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그 아담성, 가인의 성, 그 개미의 성질, 그거 지키기 위한 헤게모니 싸움이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걸 부시려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거라니까요. 그거의 메카로서 예루살렘 성전, 그거의 상징으로서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게 결국은 뭐예요? 누구예요? 나의 육체 인생의 이 바운더리니까요. 그걸로만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 모든 모습은.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입니다. 첫 번째 성전과 두 번째 성전은 이렇게 인간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인간이 연합하는 세 번째 성전의 모형입니다. 이 세 번째 성전이 다 완성될 때 인간의 역사는 끝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혼 속으로 함몰하게 되는 거죠. 그때 세 번째 성전이 완공되는 거죠.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곧 전능하신 하나님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왜 계시록에는 성전이 없어요? 하나님이 성전이고 내가 성전이니까요. 자, 성경은 이렇게 첫 번째 성전으로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두 번째 성전을 설명하고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세 번째 성전으로 완성되는 이야기. 첫 번째 성전, 두 번째 성전, 세 번째 성전이 완성되면 종말, 끝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육체된 세 번째 성전은 네모 반듯한 정사각형, 직 육면체의 모형을 한다고 하는 거죠. 각변의 길이가 1200 스타디온 1212 성각은 144 규빗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뭐와 관련된 수예요? 네, 아들의 수, 벤, 바르, 성전이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아들로 완성되는 것이 세 번째 성전인 거죠. 그게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신 천국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하는 거죠. 요 성전을 세우는 게 구약에서는 헬라어로는 티데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성전을 세우리니, 성전을 완공하리니, 그게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다 세우리니 다 되어 있죠. 자,
이러한 것이 첫 번째 성전과 두 번째 성전을 통해서 완성되는 세 번째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이 천년왕국의 교회의 역사, 그 개별적인 성도의 현실의 삶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의식주를 위한 모든 것들, 욕망의 충족과 확장을 위한 모든 것들은 다 뭘로 끝나요? 무로 끝나요. 공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볼 때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하는 그 인간의 행위도 궁극적으로는 뭘로 끝난다고요? 공. 그걸 알았던 종교가 사람이 부처. 그걸 알면은 뭐가 된다 그래서 불교에서는요? 부처가 돼요. 그 부처는 이 세상이 뭐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뭘 하든, 뭘 이루든, 뭘 완성하든, 뭘 욕망에서 충족하든 이 모든 것의 결론은 공이다. 그게 불교예요. 예, 진짜 불교는 세상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걔네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공의 세상에서 어떻게 하려고 채우려고 하니까. 아닌가요? 그분들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처의 그 신학의 논리를 차용해서 공양을 하지만 그래도 내 욕망을 채우려고 하니까. 마음의 평안이라는 욕망, 예, 삶의 가치라는 욕망. 그 모든 게 다 허무인데 하나님의 아들로 티데미 세우는 것이 유일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거예요. 그 두 가지의 전제가 필요한 거야. 이 세상이 nothing,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안에서 나의 유욕의 욕망, 가인의 욕망, 아담의 욕망, 개미성의 확장의 욕망으로 살아가지만 그것도 허무하구나. 그것이 죽어야 하나님의 성전, 세 번째 성전으로 완공되는구나. 그게 진짜 예루살렘, 평화의 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화의 도성을 설명하기 위해 이 땅에 있는 모든 도성은 다 어떻게 된 거예요? 다 무너진 거예요. 하나도 남은 게 없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게 티데미입니다. 그래서 프로스 티데미는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에 믿는 자들이 세워지는 모습으로 나타난 거죠. 사도행전 2장 37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회개가 뭐예요? 개미성의 파괴예요. 개미성의 포기예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니라. 여기 41절에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예, 원문에는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죠. 요 더하더라가 프로스 티뎀이에요. 그럼 아까 티뎀이라는 개념이 옛 성전이 무너지고 새 성전으로 완성되리라는 개념으로 적용을 하면은 3,000으로 완성되리라, 예, 완공되리라 그렇게 적용할 수 있죠. 그러면 그 전에 3,000이 무너진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언제예요? 구약에서
율법 받을 때 삼천이 옛 성전으로 상징되는 그 삼천이 무너진 거죠. 그렇죠? 다 알고 계시죠?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지네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에서 던져 깨뜨리니라.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그러니까 이 그림이랑 모세가 즉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송아지 앞에서 춤추고 있는 그거는 뭐예요? 종교적 예전이에요. 이거 종교 행위예요. 이거 막 놀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들의 종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금송아지에게. 근데 그 금송아지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들의 하나님이 까발려지니까 금송아지가 된 거예요. 그거를 율법이 던지니까 걔네들의 먼지가 폭로된 거잖아요. 요 정확한 그림이 아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 성전을 청결할 때 그 모습과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집이 뭔지 모르는 너희를 내가 뒤집어 엎어놨다 그 얘기예요. 사실은요. 똑같은 그림이란 얘기죠. 나머지는 보시고 구약의 율법이 떨어질 때 이스라엘은 산 아래에서 자신들을 인도한 신을 만들었지요. 송아지 형상의 신상은 자신들이 애굽에 있을 때 섬겼던 소를 형상한 것인데 그들은 요 금소를 하나님이라고 차용한 거죠. 요게 하나님이다. 율법은 이렇게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어냄을 폭로하고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당대 유대인들이 헤롯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 요 예배를 요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 앞으로 오신 거잖아요. 나의 계미성을 열심히 포장하고 훈련해서 착하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받으신다. 이게 우리의 신이잖아요. 그 예수가 그 계미성을 파괴하러 오신 거란 말이죠. 그 결과로 몇 명이 죽었어요? 3,000명이에요. 그 3,000명 옛 성전이 그렇게 파괴되고 이제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그 3,000이 두 번째 성전으로 완성되리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 사도행전은요. 그런데 옛 언약에 의해 죽었던 자들이 새 언약을 받아 다시 살아나는 장면이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 설교와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공동체의 탄생을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죽여 은혜로 살리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설명하는 거죠. 예수라는 육체가 죽어 그리스도라는 영이 부활하는 교회로 살아나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서 살고 있는 나를 죽여 예수로 죽여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나게 하신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것은 쉽게 말해 뭐 하기 위해서요? 죽을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어린 양이 희생제사를 위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같은 것입니다. 그 희생제사는 율법의 성전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그의 몸된 교회에게 증거하기 위한 죽음인 거죠. 그래서 희생제사를 통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가 뭔지가 설명된 거죠. 그의 죽음은 단순히 그의 육체의 죽음만이 아니라 그 죽음 안에 내포된 옛성전으로서 우리의 옛사람의 죽음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for us로 번역한 그거, 그게 우리 속으로로 사실 번역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그 원대한 그 죽음의 개념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 계몽주의적인 인본주의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주체를 위해서 예수가 희생했다는 얘기잖아요. 매우 아주 강력한 인본주의라니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놀라운 은혜 놀라워할 때, 그때 그 나 같은 죄인은 뭐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한 그분의 희생적 죽음이 너무 아름다운 거죠. 이게 신앙이 고결한 거라고 이해해 버리니까 완전히 딴 길로 가는 거예요. 네. 진짜 중요한 이 21세기의 새로운 종교개혁, 개혁도 필요 없지만 더 이상 이 진짜 중요한 원론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복음성가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할 때 그 나 같은은 그 나의 가치성의 회복이잖아요. 결국은요. 곰곰이 따지고 들어가면 그냥 아담성의 회복이고 아담의 우상숭배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섬김인 거예요. 다 그렇게 영미권에서 해석해버린 그거를 포어스로 해석해버려가지고 나를 위해 살리신 예수님 나도 그렇게 우리를 알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 나의 그 놀라운 은혜 근데 나를 보면 그게 돼요 안 돼요? 굳이 나 같은 것을 살리려고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었을까? 변해요 안 변해요? 아니 그분이 그 위대한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버러지 같은 나를 위해 살리셨으면 내가 좀 뭘 해야 되잖아요. 그게 돼요? 그러니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개미성에 포장된 확장성이요. 착하게, 바르게, 자기 신념으로. 그러니까 이 40살 넘어서 다시 교회사를 읽으니까 옛날에 그렇게 아름답고 멋있게 보였던 그 신앙의 위인들이 있잖아요. 제가 흠모했던 이분의 발끝치만 좀 따라가면 좋겠다 했던 그런 분들 다시 보니까 똑같은 인간이구나. 그분은 나랑 다른 또 다른 특별한 열심이 저를 정당화하는 게 아니라 제가 옳다 그게 아니라요. 어떤 인간도 거기에서 의로움을 조금이라도 더 자랑할 수 있는 인간은 없는 거구나. 그거를 새록새록 본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러려고 오셨구나. 그 성경 맞아요 또 그게요. 다 나의 아가 만들어낸 그 욕망의 상이었구나. 내가 만들어낸 루터, 내가 투영한 칼빈, 내가 본받고 싶었던 로이드 존스. 그치 나는 다른 부목사님처럼 뭐 큰 교회 그런 욕심 없었고 그냥 그렇게 설교자 그런 게 또 나의 의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로 나를 위해서 나에게로 예루살렘으로의 입성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 11장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그 이야기는 단지 온 인류의 죄를 위해 오시는 어떤 그 원대한 그 하나님의 구속사에 한 정점이기 이전에 내 예루살렘이라는 이 종교적 메카, 나의 개미성을 증축하고 나의 캐슬을 짓고 있는 나의 성 안으로 지금 그 죽음으로 희생물로 오시는 그 예수가 보여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와의 죽음과 부활, 연합, 교회로 지어져 가는 그 성도의 그 하나님의 열심이 촉발되는 거죠. 그의 희생제사는 율법의 성전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그의 몸된 교회에게 증거하기 위한, 나에게 증거하기 위한 죽음인 거였죠. 그 죽음은 단순히 그의 육체의 죽음만이 아니라 그의 죽음 안에 내포된 옛성전으로서 우리의 옛자와 옛사람의 죽음이 내포된 죽음입니다. 그렇게 율법 안에서 율법으로 죽어야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 부활하여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예수의 죽음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한 성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완성하고 더하시고 살아있는 자로 드려지게 하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은 사실 율법의 성 전 안에서 자기 성 쌓아 살아가고 있는 내 인생 안으로의 오심인 거죠. 그래서 낮고 비천한 자리로 오시는 거죠. 인간이 개미의 자리로 오는 것보다 더 비참한 자리로 오심인 거죠. 그분의 오심이 나의 어떠함을 폭로하고 드러낸 죽음이기에 우리는 그의 죽음 안에서 진정한 뭐가 일어난다고요? 그 회개라 그러죠. 제가 회개도 일전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슈브라 그랬잖아요. 메타노이라는 헬라어보다는 더 슈브가 더 정확한 의미인데 이 슈브 자체가 옛날 집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집을 짓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인 거죠. 그래서 뭐 저도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놀 때 이 정말 그런 집 두꺼 봐 헌집 줄게 새 집다 그랬잖아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따라했었잖아요. 아마 그런 어떤 이 종교적 우리 인간 안에 인간성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그 신의 어떤 통치에 대한 우리 그 조상들의 어떤 종교적 어떤 내재성이 아니었을까라고. 두꺼비가 신을 이렇게 메타포하니까 사실은. 단지 이 세상에서 좋은 집 살기 위한 방식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추론해 보게 되죠. 그게 슈브예요. 우리 인생 안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어지는 거. 그래서 이 율법의 성 안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돌이키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슈브하게 하는 거죠. 마지막 골로새서 3장 9절 읽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너희는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거짓말이에요. 희생제사와 관련된 말이에요.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계시된 말씀과 선포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나누어지는 언어를 통해서 배우고 대새김질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옛사람의 죽음 안에 내포된 나의 옛자의 죽음이 어떠한지를 다시금 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배우게 하시고 우리의 이 의식주의 욕망과 아담의 욕망과 가인의 그 성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전쟁으로부터 우리를 정복하시고 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목도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진정한 거듭남과 회개의 회심이 일어나도록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옛집이 무너뜨리는 그 현실 가운데 눈물과 아픔도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열심으로 촉발하게 하시는 그 일하신 가운데 순종하게 하시고 그 은혜 알아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삶들 되어지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또 진리 안에서의 나눔과 교제로 풍성케 되는 그 귀한 예배의 모임, 나눔의 모임을 하지 못한 우리의 그 안타까운 현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실 가운데서 다시금 우리의 인생과 역사를 진리 안에서 정직하게 돌아볼 줄 아는 안목을 허락해 주시고 선악간의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펼쳐진 하나님의 묵시를 그 진리와 은혜로 해석하여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저희들의 모든 삶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 말씀을 인터넷으로 또한 문서로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묵상으로 나누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어여삐 여기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자비로우신 사랑에
그 1.1핵의 마지막 사랑의 진의를 우리의 심령, 마음 깊은 곳에 새기어서 하나님의 열심과 일하심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모든 삶들 다 되어지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